몸 만들기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두고 이제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저에게도 뭐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 배가 화면에 꽉 잡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떻게 좀 잘 좀 처리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 얼굴이 보이면 배 쪽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제 몸이 이렇게 뿔기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으로는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못한 지가 수년이 흘러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직접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무언가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저희 집 다니엘강 끝에 꼭대기에 있는 거기가 사택이잖아요. 제일 밑에 지하에 보면 운동기구들을 이렇게 마련하는 공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나인수 집사님이 저 때문에 저 운동하라고 운동기구들을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꾸며놨거든요. 매일 혼납니다, 제가. 왜 안 하느냐. 제가 나인수 집사님 얼굴 뵙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매일 혼나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그러다 죽는다, 일찍 죽는다, 빨리 운동해라, 정신 차려라 계속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진짜로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왜 제가 내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앞집으로 우리 노시영 목사님 이사 가시면 김영견 목사님이 이사를 오시거든요. 그분이 나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직접 움직여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직접 움직이는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좋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 몇 가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세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노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제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때 부모의 자녀된 자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에서 자녀들이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우애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애가 있을 때 부모는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잖아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된 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서로를 안 보려고 하거나 충돌되어져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보고 꼴불견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감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나는 쳤어 하고 서로 각자 치고 있으면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만나세요. 이렇게 만나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랑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각 알아서 사랑하자 해봐야 소리가 안 나요. 만나서 함께 서로 우애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저분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존경해라라고 할 때에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이거 어떡하지? 강제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서 강제로 저 사람 내가 존경해야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는 않잖아요. 저절로 이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존경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존중은 할 수 있겠다. 존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존중이에요. 아무리 나와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할 수가 있죠. 이 존중으로부터 점점 우리는 존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내가 먼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할 때에 상대방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 서로 존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긴다는 거,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주를 섬기는 건데, 어떻게 섬기느냐?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섬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섬김은 섬김이 있지만 결과치가 달라요. 자원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는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그렇게 섬기는 섬김은요, 흔적은 있을런지 몰라도 그다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자원하여 섬기고 그 자원을 통해서 기쁨이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섬길 때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한 바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했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의 자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에게 빼앗기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교회 몸된 교회 잘 섬기기 위하여 엎드릴 때 그 섬김의 기본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덕목 첫째를 겸손이라 꼽았어요. 그리고 둘째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혹시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이것은 한 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12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과 인내와 기도가 나오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바라보잖아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떨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바라보잖아요. 설령 나 혼자는 다른 데 시선이 빼앗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다 함께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딴 데 보면 안 되지 하고는 같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간들이 있어요. 견뎌내죠. 그러나 혼자 견디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인데요, 같이 견디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할 때 함께 의식이 있어요. 함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 때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더불어 기도해 보세요. 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엄청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함께, 즉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돌봄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서로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저러한 섬김의 역할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과 행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혹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지체들에게 슬그머니 옆에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준다면, 힘들어서 휘청휘청거릴 때 누군가를 의지해서 다시 버텨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에 각 구역에서 열심을 다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교제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모든 성도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집으로 흩어졌을 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서는 서로가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 거죠. 관심도 없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한 의지도 생기지 않죠.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소그룹 속에서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나를 훈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피차의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훈계와 책망과 세워줌과 유익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소그룹들이 계속 모여서 그런 간증이 풍성한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늘 드리는 그러한 몸에 익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잠시 방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구역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을 좀 더 강화해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얼마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내년부터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몸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에 경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구역장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구역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신 우리 구역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각각의 구역에서 성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모든 구역장과 건찰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늘의 상으로 잘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열심을 다하여 모인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